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15절을 우리 같이 내 목소리로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인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도 함께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신자가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장로님 따님 아들, 목사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의 형상을 쓰고 돌아가셨죠. 그러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주셨던 본문이 있고, 오늘 말씀에는 디리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3번 찾아가 주셨는데, 오늘은 그 3번째 중에 3번째 부활하신 모습으로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때 몇 명이 고기를 잡고 있었냐면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죽으신 줄 알고 옛날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러 간 그 제자들을 만나려고 찾아가신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4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배울 수 있다는데, 우리의 삶은 어쩐지 강팍해져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마음은 무디어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의문이 깊어지는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새벽 미명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영적 눈이 가리워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을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막연하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의미 없이 교회 마당발만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걸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오늘까지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놀랍게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 계십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찾아오셨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엄마처럼 아침상을 차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을까요? 메시아 같은 예수님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왕 같은 예수님을 기다렸을지 모르겠어요. 통치자로서 권력이 있는, 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생선을 굽고 계세요. 떡을 굽고 계세요. 아침상을 차리고 계세요. 마치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아침상 차려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7절 읽을게요. 졸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어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인 줄 보지 못했던 제자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니, 주님은 죽으셨는데. 그래서 벗고 웃던 옷을 주섬주섬 채워서 예수님 앞에 허겁지겁 달려내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겠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니,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니 베드로는 적잖이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예배를 같이 드려서 영상도 준비 안 하고 말씀도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부탁드려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어린이 목소리가 안 들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해서 20분 남았거든요. 말씀을 잘 듣겠다는 사람만 크게 아멘 하세요. 안 듣겠다는 의지 같아요. 좋아요. 영의 눈이 가리워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대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감동이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예수를 믿으며 끝까지 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었길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몰랐지만 7절에 만난 사람은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뛰어내려옵니다.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을까? 베드로는 뛰어내려왔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이거 아닐까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찾아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일은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성경 본문의 맥락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원래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고기를 잡는 어부였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또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든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제자가 되게, 사도가 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식탁을 대하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갔죠?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따라오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위해 아침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밥상을 준비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다른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생선과 떡을 구워주고 계셨을까? 저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부터 51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자,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다른 말씀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리신 이유가 뭐예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마음이 좀 감동이 오셔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님이 생선을 구워주시고 떡을 구우면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요. 아침상을 차리신 이유가 있었다고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따라 나섰던 종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고백했던 제자였습니다. 그 12사도 가운데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말로는 거짓됐어요. 비참했어요. 속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전에 공회당에 오셔가지고 채찍을 맞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어떤 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하죠. 몰라요. 맞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가 맞다고,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2번 부인합니다. 아닌데 저 사람 진짜 예수님과 똑같이 제자였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의 스승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위인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죠. 지금 자신을 배신하고 주신 사명 외면하고 자기 살겠다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리로 도망가고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가 이쁘다고? 아침상을 차려주고 계세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제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예수님께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면서 그 모습을 어땠을까요? 이렇게 물으셨겠어요. 너 그때 나 배신하고 간 놈이지. 너 나 채찍에 맞을 때 왜 모른 척했니? 내가 피 흘리면서 고난받을 때 너 왜 나 외면했니? 라고 물으시지 않았어요. 성경 전후 맥락을 읽다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옛날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뭐 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고기를 잡았는데 밤이 맞도록 고기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구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153마리가 잡혔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보게 된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아침상을 차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어떻게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아침상을 차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연합 예배를 드릴 때 예배드리기 제일 어려운 분들이 유아실에 계신 분들이래요. 그래서 연합 예배 드리는 날은 교회에 안 나오는 날이랍니다. 왜냐하면 아이 둘씩 셋씩 데리고 저 좁은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 분들이 유아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왜요? 그 속에서도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말씀의 성찬을 준비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의 마음이 어떻을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악한 일도 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눈물 가운데 있지만, 내가 지쳐가는 삶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삶을 그 어떠한 악한 것 하나도 허락하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침상을 차려주고 계시죠.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자의 이름을 불러주셨다. 저희 교회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잃은 양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나온 분이
그 사람 이름 불러 기도하다가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늘 그분이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정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왜 나는 그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분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려갈 때 왜 그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새벽에 깨달아지더랍니다. 남들이 다 가고 6시 반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더니 목사님, 오늘 그분이 혹시 교회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잊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부활하시고 찾아갔을 때는 누구라고 부르셨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셨다고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고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이름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이름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어려운 때를 만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85이신데 침샘암 말기 환자세요. 근데 아버지랑 큰형님이 잘 돌보고 계시다가 우리 아버님이 제주도 여행 다녀오시는 동안에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영양에 실조가 와가지고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지난주에 돌아가신다는 연락을 받고 충남대학교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간호사를 만났더니 어머니가 뭘 아무것도 못 드셔가지고요 영양실조, 아사 직전에 앰뷸런스를 타고 혼절 상태로 119에 실려가지고 충대병원에 갔어요. 어머니 막내 왔습니다 부르기 전에 제 아버지가 저를 어머니한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보, 눈 떠봐.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왔어. 제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소개해 주셔서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7 형제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엄마, 막내 아들 왔어요. 눈을 뜨셨어요?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새벽기도 시간에 갑자기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왜 어머니를 따뜻하게 한 번 더 안아드리지 못하고 왔을까? 어머니의 뺨을 한 번 더 문질러 드리고 오지 않았을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왔을까? 지나고 나 보니까 살아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계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어머니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일 퇴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옛날 모습대로 회복돼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놀라셔가지고 야, 네 엄마가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더니 이상한 얘기한다. 너 목회하기 바쁘다는데 네가 왔다 갔다면서? 무슨 얘기인지 들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가 왔다 갔다 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줄 알고 자꾸 네가 왔다 갔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왔다 간 게 맞아요. 어머니 없는 분들은 안 계시죠? 오늘 여기에 있는 분 가운데 어머니 없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위기를 만나면서 기댈 수 있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 세상 사람 다 비난하고 욕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분, 엄마가 있다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식탁을 차리고 계세요.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댈 수 있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엄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를 찾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 하고 계세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때 아마 아들이든 딸이든 엄마한테 전화 올 거예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엄마, 나 어떡하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시면서 오늘도 나 하나를 기대하고 기다리며 눈물로 방석으로 기도를 적시면서 기도하는 분이 엄마인데, 그 엄마의 심정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름 불러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고 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를 집중해 볼게요.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베드로예요. 가장 믿었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고 변해도 베드로만큼은 끝까지 자기를 따라올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었던 제자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고 떠나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베드로 안 찾아오셨겠죠. 실패하고 부족하고 사명 버리고 배신하고 스승을 외면하고 버렸던 그 제자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밥상 차려주시려고, 이름 불러주시려고. 왜 오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실패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는 날 외면하고 너 살겠다고 도망갔지만 나를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질문하셨다고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다 같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이 구절에 한 번씩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성도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이 목사가 되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했든지 못했든지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다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었다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심겨놓으신 사랑이 심겨져 있다고요. 내 삶에 어떠하든지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심겨져 있다고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렇게 부르셨던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왜 부르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 부르셨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날 찾아오시고 내 이름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예수님께 무슨 눈꼽만큼도 상관이 있냐고요.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드리지 못한 거나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린다는 것 하나, 그것이 도대체 예수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뭐냐고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신자, 배교자,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찾아오셨다고요. 뭐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제일 행복하니까 내 안에 머무르라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실패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실패하게 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넘어지면서 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지만 예수님은 실패했던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렸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감동이 있는 사람이 교사하는 겁니다. 이런 감동이 깨달아진 분들이 주의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다시 사명 주신 거거든요. 다시 불러주신 거거든요. 다시 주님의 명령 안에 순종하게 불러주신 거거든요. 실패한 베드로는요, 나중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감격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죽으셨지만 역사가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머리가 박혀서 순교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라.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식탁 차려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실패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실패가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외면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갈 곳 없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밥상 차려주시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요한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밥상 차려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석기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새롭게 7월 나머지 후반부가 시작되는 절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고 실패한 사람을 다시 붙들어 주시며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떠한 곳에 가서 이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침 식탁 준비하시고 이름 불러주셨기에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번 실패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주님의 음성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명의 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사명의 길이 열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돈보다, 그 어떤 사역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다시 우리를 새로운 사명자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험한 세상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